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루이스 벌크부 조직신학 함께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성화론의 내용들, 구원론에 있어서 성화론의 그러한 성경적 용어, 그리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성화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성화론의 역사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이전 시대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교회는 성화론의 역사적 전개에 관해 우선 다음의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화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칭의의 관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화와 칭의의 관계에 관한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현세에서의 성화의 정도, 초대 교부들의 문헌들은 성화론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위해 신앙과 선행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점에서 도덕주의의 어떤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세례 전에 지은 죄는 세례 시 씻겨지지만 세례 이후에 지은 죄는 속죄와 선행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의견이었던 것이죠. 그는 미덕의 삶을 영위해서 주님의 인정을 받아야 하였습니다. 스코트는 니케아 신학에서 이러한 이원론은 성화의 영역을 그리스도의 구속과 간접적으로만 연결시키게 하였습니다. 이는 본래 죄에 대해 불완전한 개념, 율법주의, 성례주의, 사제적 정략, 과도한 수도사적인 헌신 등이 성장하는 온상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금욕주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었고 칭의와 성화를 혼동하는 그러한 경향도 있었습니다. 또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성화에 대한 다소 명확한 개념을 발전시킨 최초의 인물이었는데 그의 견해는 중세 교회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칭의와 성화를 명확히 구분하진 않았지만 성화가 칭의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는 타락에 의한 인간 본성의 전적 부패를 신봉하였고 성화를 신적 생명의 새로운 초자연적 분야, 즉 교회의 영역 안에서 성례를 통해 역사하는 새로운 에너지의 주입이라고 그렇게 본 것이죠.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 사랑이 성화의 구성적 요소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성화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형이상학적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즉 그는 성화를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예침을 디파짓으로 이해를 한 것이죠. 그는 구속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지속적으로 몰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충분히 강조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에서 나타나는 경향들은 중세 신학에서 결실되어 토마스 아퀴나스의 저자에게서 가장 발전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칭의와 성화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칭의는 인간 영혼에 있어서 본질적인 신적 은혜의 주입을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일종의 부가적 선물로 인간이 새로운 수준, 즉 좀 더 고차원적인 존재의 질서로 상승하여 하나님을 인식하고 소유하고 향유하는 천상적 목표를 성취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영원히 소진되지 않은 그리스도의 공로의 보고에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성례에 의해 신자들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영혼 안의 이 성화적 은혜는 원죄의 용서를 보증하며 본래적 의의 영원한 성향을 분야하고 발전과 완성을 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생활이 모든 미덕과 함께 전개되는 것입니다. 선행은 중죄에 의해 무효화되거나 파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이후 범한 허물은 가벼운 죄의 경우에는 성체성사, 성찬에 의해 제거되며 중죄의 경우에는 고해성사에 의해 제거될 수 있다. 이렇게 종교개혁 이전에는 본 것이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신앙의 초자연적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서 공로가 되어 은혜의 증대를 보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속적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모든 과정의 결과는 성화보다는 칭의로 이해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의롭게 만드는 것인데 이러한 사상들은 트렌트 공의의 신조와 규칙에 구체화되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의 내용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화를 언급함에 있어서 자연과 초자연의 대립 보다는 죄와 구속의 대립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칭의와 성화를 명확히 구분하고 칭의는 신적 은혜의 법적 행위로서 인간이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였으며 하지만 이들은 양자를 조심스럽게 구분하면서도 양자의 불가분의 성격을 강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도덕적 재창조적 사역으로서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해했고 이것을 조심스럽게 구분하지만 불가분의 성격을 강조한 것이죠. 인간이 신앙으로만 칭의받는다고 깊이 확신하면서도 이들은 칭의받는 신앙이 홀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였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칭의받는 순간 이들의 심령에 아들의 영, 즉 성화의 영을 보내주심으로 즉시 성화를 수반하게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들은 성화의 은혜를 성례를 통해 인간 안에 주입되는 초자연적인 본질이 아니라 먼저는 말씀, 그 후에는 성례를 통한 성령의 초자연적이며 자비로운 사역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바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말씀과 성례로 인해 성령은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점진적으로 해방시키며 우리가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칭의와 성화를 혼동시키지 않으면서도 행위의 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값없고 용서하는 은혜가 강하게 강조되는 칭의와 인간의 협력을 요청하는 성화 간의 가능한 밀접한 관련을 유지할 어떤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주의와 감리교에서는 그리스도와 지속적 교제가 성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강조되게 되었습니다. 칭의를 희생시킬 정도로 성화를 고양시킴으로써 이들은 자기 의의 위험을 완전히 회피하지 못합니다. 웨슬리는 칭의와 성화를 구분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를 분리시키고 성화 전체를 첫 번째 은혜인 이신칭의 이후 조만간 오게 되는 두 번째 은혜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였습니다. 합리주의와 칸트의 도덕주의적 영향으로 인하여 성화는 죄인을 갱신하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사역으로 간주되지 않게 되었으며
인간의 자연적 능력에 의한 도덕적 개선 수준으로 격화되게 된 것이죠. 합리주의와 칸트의 도덕주의가 이렇게 이 성화라는 거의 가치 자체를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격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슐라이마허에게는 성화는 우리 안에 단순히 감각적이고 도덕적으로 결여된 세계의 의식에 대한 신의식의 점진적인 지배에 불과하다 라는 그러한 정의를 하였고, 그리고 리첼에게는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소명을 성취할 때 획득되는 기독교적 삶의 도덕적 완성이다. 도덕과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연관시켰다는 것입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에서 성화란 일반적으로 고차적 자아의 지배에 의한 인간의 하위적 자아의 점진적인 구속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품에 의한 회복이 오늘날의 표어이며, 성화라는 용어는 단순히 도덕적 개선을 의미하게 되었다 라는 것이죠. 어떤 도덕적인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C. 거룩함과 성화에 대한, 그렇다면 성경적 개념은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거룩함의 특질이 우선 하나님에게 적용되며, 하나님에게 적용될 때 그 기본적인 개념은 접근할 수 없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본 것이죠. 이러한 접근할 수 없다는 개념은 하나님이 신적이며 따라서 피조물과는 절대적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거룩함이란 하나님 안에 있는 다른 속성들과 연관된 속성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모든 것의 속성으로 단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의 총합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에 있어서도 의에 있어서도 진노뿐만 아니라 사랑에 있어서 거룩하시다라는 것이죠. 엄격히 말해서 거룩함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인데, 이 단어의 윤리적 의미는 위험이라는 의미에서 도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은 죄악된 존재는 무죄한 존재보다 하나님의 위험을 좀 더 명확히 의식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이죠. 죄인은 자신의 불결이 하나님의 순결한 위험과는 배치된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토는 원래 의미의 거룩함이란 물 자체, the numinous, 물 자체라고, 물이라는 건 사물할 때 물 자체라고 언급하고, 여기에 특유한 반응을 피조감정, 피조의식, 자아를 무가치하다고 평가함이라고 명명할 것이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또 그는 여기서 파생된 윤리적 의미에서의 거룩함에 대한 반응을 절대적 신성 모독 감정이라고 그렇게 언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순결한 위험, 윤리적 지고성이라는 거룩함의 개념이 발전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순수성은 그 자체를 입증하며 그 영광을 유지해야 하는 하나님 안에서 능동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거룩함이 삼킬 것 같은 불로 변환되는 신적 영광의 빛으로 제시되는 사실을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 인간은 자신이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불결하고 죄 많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임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자신의 거룩함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하셨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적들에 대해 무서운 심판으로 거룩함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불결하고 무신적 세계에서 백성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은 세상과 세상의 죄에 대해서 대항하셨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그는 불충성한 백성들을 용서하심으로써 속화된 세상이 하나님의 사역의 실패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셔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구출해 내셨는데, 근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 거룩함 때문에 망하면은 하나님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가운데 이 백성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파생적 의미에서의 거룩함의 개념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물과 사람들에게 적용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예루살렘 도성, 성전의 언덕, 성막과 성전, 안식일, 절기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성별된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의 광채 안에 위치함으로 거룩하다고 일컬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주님을 특별하게 섬기도록 구분되었으므로 또한 거룩하다고 일컬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신성한 장소, 신성한 절기, 신성한 예식, 신성한 사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아직 윤리적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신성한 세이크리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결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새 세대뿐 아니라 옛 세대에서도 윤리적 거룩함은 성령의 갱신하고 성화시키는 사역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까지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되겠다, 윤리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은 성령의 내면을 다룸으로써 말미암아 내면까지 거룩하게 했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함의 개념이 철저히 영성화된 곳에서도 이는 관계를 표현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함의 개념은 그 자체로 고려된 도덕적 선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여준 윤리적 선의 개념을 지닌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도덕적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윤리적이다, 이런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신약 성경에 있어서의 거룩함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갈 때 우리는 현저한 차이를 인식하게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비교될 수 있는 어떠한 속성도 존재하지 않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거룩함이란 단어가 하나님에게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한 몇몇 구절을 제외하면 이는 오직 요한의 문서들에서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의 독특한 특징을 나타낸다는 사실이 이에 대한 설명이 될 것이라는 거죠. 성령을 나타낼 때 거룩함이란 말을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여의 신자들은 성화되고 봉사할 권능을 받고 영원한 목표로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하기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과 연관되어 거의 100번 정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의 거룩함과 성화의 개념은 구약 성경적 개념과 동일하다고 하고,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거룩함은 파생적 의미로서 인간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윤리적 거룩함은 도덕적 정직 이상이며 성화는 단순한 도덕적 개선 이상을 의미한다는, 단순히 그냥 도덕적인 착한 삶 이상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성품에 의한 구원을 언급하고 있는 오늘날에는 양자가 자주 혼동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도덕적 개선을 자랑할 수는 있지만 그는 성화에서는 전혀 문외한 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순수하고 단순한 도덕적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련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덕적 개선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용어 안에 포함된 도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목적한 도덕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오늘날의 윤리적 설교들은 전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며 이를 시정하려면 진정한 성화론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만 설교하는 것이죠. 근데 그건 자체는 잘못됐다. 왜 착하게 살아야 되냐, 누구를 향하여 착하게 살아야 되냐, 무엇은 목적을 해야 되냐, 이것들을 다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화는 칭의받은 죄인을 죄의 부패로부터 해방하고 그의 본성 전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갱신하며 그가 선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성령이 자비롭고 지속적인 사역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D. 이제 성화의 본질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화를 의지에게 동기를 설득력 있게 부여함으로써 중생에 의해 영혼 안에 주입된 새로운 생명이 도출되는 것이라는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개념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성화는 근본적으로 그리고 우선적으로 중생시 출생한 거룩한 성향이 강화되고 그 거룩한 수행이 증대되게 하는 영혼 안에서의 신적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단을 사용하는 한 인간이 이 수단을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협력할 수 있고 또 협력할 것이 기대되지만 성화 자체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성화의 초자연적인 성격을 몇 가지 방식으로 제시하는데 성경은 성화가 하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의 열매, 그리고 안으로부터 인간에게 역사되며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해 인간의 사역으로 여겨질 수 있는 사역이라고 서술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미덕의 발현이 성령의 역사라고 언급합니다. 성화의 주체도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화를 주도해 나가신다라는 그러한 관점인 것입니다. 성화는 결코 인간의 영역 발전에서 자연적 과정으로 제시되거나 현대 자유주의 신학에서 행해지듯이 인간의 업적으로 격화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는 것인데 성경에서 성화의 두 부분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옛사람과 죄의 극복입니다. 이러한 성경 용어는 죄로 인한 인간 본성의 부패와 타락이 점진적으로 제거되게 하는 하나님의 행위를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이는 종종 성경에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표현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과 연관된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죄로 인해 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본성이고 갈라디아서의 문맥에서 바울은 육신의 행위와 성령의 행위를 대조시키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는 그들의 경우 성령의 지배력을 행사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위해 창조된 새 사람의 소생이라는 것입니다. 성화의 전반부가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은 적극적인 부분인데 이는 영혼의 거룩한 성향이 강화되고 거룩한 실천들이 증대되고 새로운 생의 과정이 창출되고 촉진되는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이죠. 죄의 옛 구조가 점진적으로 사라지고 그 대신 하나님의 새로운 구조가 건조된다라는 것입니다. 건조된다, 지어진다라는 것이죠. 성화의 이 두 부분은 연속적이라기보다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새로운 건물이 점진적인 건축 과정이 옛 건물이 완전히 파괴될 까지 지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지연되어야 한다면 이는 결코 이 생에서는 시작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다. 새로운 거룩한 그러한 집은 지어져 가고 옛 우리 성품은 부서져 가고 이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적으로 옛 것이 점진적으로 해체됨에 따라 새 것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며 이는 유독한 냄새로 가득 채워진 집을 환기시키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옛 공기가 빠져나가게 됨에 따라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는 것이고 이러한 성화의 적극적인 측면은 종종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음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도하는 새로운 생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불려진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찬양도 있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간 전체, 즉 몸과 영혼, 지성과 감성, 의지에 전체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화의 본질에서 유래하는데 왜냐하면 성화는 인간의 내면적인 삶에서 심령에서 일어나는데 인간이 내면적인 삶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인간 전체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면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면 육신까지도 바뀌고 영혼육이 다 변화된다는 것이죠. 더욱이 성경은 성화가 몸과 영혼 전체에 영향을 준다고 명백하고 분명하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은 죄악된 경향과 습관과 감정이 표현되는
죄악된 영혼의 기관 혹은 도구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몸의 성화는 특별히 죽음의 위기와 죽은 자의 부활에서 나타나는데, 마지막으로 성경에서는 성화가 영혼의 모든 능력 혹은 죽은 기능, 즉 오성, 의지, 감정, 양심에 영향을 준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화는 신자가 협력하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성화의 사역에 참여한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 성화의 사역에 있어서 독립적인 행위자가 되어 성화를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사역이고 부분적으로는 인간의 사역으로 만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령의 기도와 지성으로 협력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이성적 존재로서 인간이라는 도구를 통해 부분적으로 성화의 사역을 수행하게 하신다는 의미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것을 인간이 성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지성을 통해서 노력하고 함께 협력하는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과 협력해야 된다는 것은 첫 번째, 인간이 인생의 함정을 회피하는 데 있어서 능동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암시하고 있는 유혹과 사악한 행동에 대한 반복된 경고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삶에 대한 계속적인 권면에 잘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자가 그의 생에 있어서 도덕적이고 영적인 개선들을 위한 수단들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 금연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화를 이루시고 성화를 만들어 가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해야 될 것은 그것을 기도로 순종하고 그것을 성실하게 계속 이행하고 그것에 마음을 합쳐서 보여주시는 그 길에 따라서 도와주시는 그런 도우심에 따라서 거기에 발맞추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가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이 성화의 사역에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까지 성화와 거룩함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다음 시간에는 성화의 특성, 그리고 성화의 조성자와 수단, 성화와 구원의 순서의 다른 단계의 관계들, 그리고 이 생에 있어서의 불완전한 성화와 같은 그러한 내용들, 성화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다루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성화에 대한 귀한 내용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화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윤리적인 행위를 하고 또 하나님을 뜻을 성취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또한 이러한 성화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권적으로 해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께서 보이시는 그 길과 또한 도우심을 힘입어 협력하여서 나아갈 때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참 영생의 씨앗과 생명을 통하여서 참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흐름에 따라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며 우리 죄되고 냄새나는 그러한 옛 습관과 습성들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옷으로 주여 우리 자신을 채우며 성령의 기운으로 채워서 주의 모든 일들도 능력 있게 감당하고 그리스도 형상으로 닮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벌컥 붙여주시는 함께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3월 따뜻한 봄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 봄 기간에 내려주신 그 은혜와 또한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또한 성화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성화케 하시고 도우시는 그러한 발걸음에 따라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함께 경험해 나가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